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말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읽어보신 대로 셈의 족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으로 이어집니다.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에서도 봤지만은 거기도 이제 족보, 계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왔죠. 아담의 족보라고 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주죠? 셋을 주죠. 셋. 그래서 그 셋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노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족보라면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이어서 나옵니다. 11장 이제 10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부터는 함과 야벳의 족보는 없습니다. 빠져 있죠. 그리고 셈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걸 보면은 셈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셈의 족보는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셈의 족보 속에
데라가 이제 등장을 하죠. 데라가 등장을 하면서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 이제 곧 앞으로 한두 주 지나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까지 살펴본 족보는 그 초점을 좁히고 또 좁혀서 아브라함에게 맞추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서 성경이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제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브람까지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또 이제 12 이제 지파가 나오면서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추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초점을 맞춰가는 거죠. 쭉 예수 그리스도로. 그 점을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5장 39절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 여러 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상고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럼 이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무슨 얘기인 줄 아느냐, 누구 얘기인 줄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건 나 얘기야, 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게 구약 성경이다, 그 얘기거든요. 또 이제 그와 비슷한 말씀, 같은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자 거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때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간 이름은 안 나와 있고 하여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실망한 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을.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럼 모세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모세 오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 모세 오경, 또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의 선지서가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해가지고 에스겔 뭐 쭉 많잖아요. 그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 그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는 거잖아요. 바람, 오세우경, 그 다음에 선지서, 구약의 이런 성경들이 다 지금 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다 말씀하고 있다. 이거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전부 다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이요. 자, 같이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또 부활하셔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과 뭐 같은 얘기죠. 사실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활하기 전이죠. 예수 십자가에 죽기 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뭐라고 했다는 거죠. 곧 모세 율법. 아까 이제 모세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시편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고 기록된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해줘서 깨닫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그거잖아요.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성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인 거죠.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결국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말씀하는 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뭐 어떻게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또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 이런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도덕책이 아니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거 알려주는 책,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 소식이 너무나 복된 소식이에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복음의 말씀, 신약 성경도 복음의 말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은 구약은 그냥 율법으로 보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이 복음, 이렇게 지금 나누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은 구약도 예수님이 이야기니까 그것도 역시 복음이고, 신약은 말할 것도 없이 또 복음이죠. 근데 이 성경의 이 초점을 찾지 못하면은 엉뚱한 것을 찾아서 그걸 초점이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성경의 초점을 찾지 못해서 성경에서 엉뚱한 것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중세교회 그 교회의 어떤 문제, 부패함, 타락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보통 중세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세기 교회. 중세교회 말할 수 없이 크게 부패했던 교회니까 이제 종교 개혁을 그래서 하게 됐는데, 결국 중세교회도 보면은 성경의 초점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에도 세속화되고 지금 많은 문제가 많잖아요. 결국 이것도 알고 보면 성경의 초점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초점을 보지 못하면은 성경이 이제 무엇으로 보이겠어요? 성경이 뭘로 보이냐면 율법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종교적인 어떤 규례, 그래서 뭔가 철저하게 뭔가 잘 지켜야 될 그런 그 규례, 율법으로만 본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본다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행함과 노력으로 내가 죄에서 의롭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그 방법,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복도 받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간다는 이런 이런 논리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세상 종교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가 교회 안에 성경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니까 그 논리가 자꾸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이 되고 말아요. 은혜 복음을 알면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라져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산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뜻을 분별하며 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6장 40절 자주 늘 인용하는 말씀인데 거기 말씀을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영생이라는 거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뜻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이 뜻이 이제 목적이 되어 산다는 거죠. 이 뜻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목적이 되어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을 전해서 한 죄인이 거듭나게 되는 것, 즉 구원받게 되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산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어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 성도가 이 목적을 위해 산다면은 복음 전하는 일로 이게 나타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초점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셈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족보에 눈길을 끌만한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이 족보를 보면은 그러니까 별다른 특징도 없어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에 쭉 사람이 이제 나왔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눈길을 끌만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징이라면 뭐냐면 나았다. 계속 나았다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나았다고는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마지막에 11장에서 이제 11장을 마지막에 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뭐가 없죠?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죽었다는 말이. 그 읽으면서 여러분 그거 봤어요? 그냥 그런 걸 놓치고 갈 수 있거든요. 이 11장 셈의 족보를 보면 다른 족보와 다른 게 그거예요. 계속 낳았고 또 몇 년 살면서 낳았고 뭐 몇 살에 누구를 낳았는데 또 뭐 300년, 400년, 500년을 살면서 또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낳았다. 누가 또 낳았다. 이 얘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에서는 낳았으며와 죽었다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살다 죽었고 이렇게 나오는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 거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안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죽었지만 그렇게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없고 나았다는 말만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할까?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족보에서는 나았고 죽었다는 말을 썼는데 왜 11장의 셈의 족보에서만큼은 죽었다는 말은 쓰지 않고 계속 나았으며 이 말만 했을까? 이게 뭐냐면요, 셈의 후손인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셈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담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낳고 낳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는 뜻이 또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낳는 일이라는 것은 해산의 수고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19절 적어놨는데 같이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는데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미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또다시 내가 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굉장히 좋아했고 그 복음의 진리에 섰는데 율법주의자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쪽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사실 결혼하지 아니했어요.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건 이제 복음으로 이들을 낳았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길 때 쓰는 표현이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뭐 바울이 구원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니까 그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셈의 족보에 나오는 것처럼 낳고 낳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족보는 계속 낳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앞에서 읽어봤는데 아르박삿 11절 보면 그랬죠. 거기에 셈의 족보는 이가 아니라 셈의 10절에 보면은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또 낳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은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또 낳았다. 그게 말씀 아까 드린 대로 35세에 셀라를 낳았는데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또 지내면서 자녀를 또 낳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낳았겠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낳아야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은 모두 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다른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른 일을 했겠죠. 당연히 뭐 자식만 낳고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일도 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일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건 그냥 다 제껴놓고 수백 년을 또 살면서 자녀만 낳았다. 그러니까 마치 보기에는 수백 년 동안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자식만 낳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딱 그것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낳고 낳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담아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낳고 낳았다, 계속 수백 년을 살면서 계속 낳았다, 이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 사역이, 이게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기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낳고 낳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세교회나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낳고 낳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맞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만큼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얼마나 많이 구호로 외치고 또 목표를 세우고 전도 목표 세우고 막 실적을 얘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연초에 되면 목표 설정하고 연말에 가면 또 막 실적 따지고 이러잖아요. 전도를 몇 명 했느냐 막 이런 거. 전도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렇게 보면은 복음의 열정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는 하는데 그 실상을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한 생명, 영혼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저 교회를 양적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은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만이 또 물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어떤 설정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번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루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은 이제 전도라고 해놓고 나서 기존에 다니던 교인들, 그러니까 돈이라도 좀 낼 수 있는, 소위 이제 11조라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직분자라든지 교인이 오면은 대환영이고 그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젊은 목회자가 그 실망을 굉장히 크게 하고 목회를 나는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글을 써는 걸 봤는데 이제 부교육자로 가가지고 그 아이들 부흥을 많이 시켰대요. 아이들 전도해가지고 진짜 많이 나왔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그러면서 오늘 하는 소리가 야, 애들만 잔뜩 데리면 뭐하냐고, 11주라도 좀 하는 사람 데리고 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목회인가, 이걸 목회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 난 이런 목회라면, 이게 목회라면 나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았더라고요. 젊은 목회자가. 이게 이제 뭐 그런 교회가 뭐 과연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 하면은 그 물질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초점이 빗나간 거거든요. 전부 다 초점이 빗나가는 것이에요. 결국 이게 뭐냐면은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진짜 말은 전도했지만 그 한 생명을 사랑해서 진짜 그를 건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했다는 것밖에는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게 복음 전파를 강조는 많이 하지만은 진짜 과연 복음을 전파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서 많이 모이기는 했지만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 교회는 계속 세속화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다 그걸 증거해 주는 거죠. 이 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진짜 구원받으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변화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게 변화의 본질이에요. 전에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질에 초점, 세상 성공에 초점,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이제 변화가 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내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자가 대부분인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지 돈이나 또 뭐 외형이나 뭐 이런 것에 자꾸 맞추게 되면 부작용이 이제 그때부터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교회는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가다가도 그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 데라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자, 31절 적어놨죠. 같이 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자, 이 부분은 이제 또 12장에 들어가서 아브람 이야기를 할 때에 조금 이제 보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데라에게 일단 말씀한 걸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그건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31절을 중심해서 좀 볼 건데요.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걸로 지금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아브라함이 아닌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씀한 것으로 분명히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왜 데라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 데라는요, 11장 아까 10절부터 읽었는데 24절에 보면은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쭉 위로 올라가서 이제 쭉 올라가서 보면은 이 데라는 노아의 9대 손이에요. 쭉 따져 보면은 9대 손. 노아의 직계 자손이에요. 바로 직계 자손. 그러니까 노아의 직계 자손이라는 얘기는 지금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게 지금 믿음의 계보잖아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어져 가는. 그러니까 데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래서 데라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데라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가 이러한 중요한 위치를 까먹었는지 아니면 잃어버린지 모르지만은 그 기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2절이거든요. 자, 거기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끝부분에 보면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 저쪽이라는 얘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볼 때의 강 저쪽, 유브라데스 강, 그 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건너왔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그게 뭐라겠죠? 시브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람 일행을 보고서 시브리 사람이랬거든요. 강 건너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브리 민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런데 데라가 강 저쪽, 그러니까 강 저쪽에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거주할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죠. 우상들, 다른 신들,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잖아요. 이게 데라가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유대 전승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데라가 우상을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다. 그런 장사를 했다. 뭐 이런 유대인의 전승에 나오는 건데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전설같이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뭐 있다. 왜냐면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란에 이르러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 거류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거류했다는 말은 잠시 머물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원문의 뜻을 통해 보면은 아예 터잡고 거기 눌러 앉아버렸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접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못하러 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자리 잡고 살자.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원래 출발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란에 와서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에 그냥 터잡고 살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란에 눌러 앉았습니다. 도중 하차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초점이 지금 흐려진 걸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초점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그리스도에게서 초점이 멀어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맞춘 초점이 흐려지면은 엉뚱한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맞추고 가게 돼요. 데라가 하란에 주저앉은 것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초점을 맞춘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잖아요. 그 하란은 어디냐면은 그냥 거쳐가야 될 곳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그냥 갈 수는 있는 곳이죠. 지나쳐 가는 곳이지 거기에 영원히 거주하고 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란에 주저앉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가능한데요. 데라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았다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 하란도 갈대아 우르에 버금가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북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 북부 지역이거든요. 하란은 그 남쪽이고 하란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보통 한 800에서 900km 된다 그래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그 시대에 번창했던 도시예요. 그 도시도 하란도 갈대아 우르와 거의 맞먹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알 수 없는 가나안은 지금 미지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뭔가 모르는 땅을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지의 땅 가는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번창한 도시에서 살고 싶었을 것이라는 거죠. 번창한 도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이게 현대 도시화되면서 다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산업화를 거치고 도시화되면서 물질주의 가치관이 팽배해졌어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도시가 많이 발전이 되면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함께 편리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 생활은 항상 편리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의 도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르도 그랬고 하란도 그랬고 그 시대의 그 유적들이 나오는데 그 시대의 집 구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가구 형태 이런 걸 보면은 야,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집들을 졌을까 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고대 유적지에서. 그만큼 도시는 그 시대로서는 최첨단의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는 문명화된 세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데 다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고 싶지.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편리함에만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주의 가치관, 편리함이 주는 독소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문제도 다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한국 사회가 물질주의, 또 편리함, 잘 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되잖아요. 점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 가치관이나 이 편리함이 하나님을 대신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게 초점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는.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 것. 그게 교회잖아요. 성도의 초점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현대판 하란에 주저앉았다는 거죠. 초점이 이제 바꿔졌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대판 하나로 상징되는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눌러 앉을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쳐 갈 곳.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를 보고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는 걸 나그네라고 안 해요. 지나쳐 가는 사람. 지나쳐 그냥 가요. 잠시 동안 있다가 가야 될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될 사람.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 물질의 욕심과 편리함에 빠져서 초점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려진 초점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초점이 이게 흐려져 있으면은 다시 초점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흐려진 초점을 이제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정말 내가 주님께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면은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은 복음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생육과 번성의 길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의 길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98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400